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제가 6월 2일, 그제가 6월 1일. 보통 우리가 계절을 월에 따라서 분류할 때 3, 4, 5가 봄이고 6, 7, 8이 여름이다. 뭐 이렇게 하죠. 90, 11이 가을이고 12, 1, 2가 겨울이다. 이렇게 우리 보통 분류하는데 6월 1일이면 막 여름이 시작됐는데 날씨가 막 30도가 넘더라고요. 여름도 거울려고 그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계절 바뀔 때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면서 갑자기 너무 더워진다고 찬물을 너무 많이 드신다고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이상이 되는 수가 있죠. 건강 유의하시는 바라시길 바라고 오늘 정말 좋은 찬양 불러주신 우리 여선교회 동원성 감사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들어주는 너무 은혜스럽고 이런 보물송을 듣는 게 참 드문 일이면서 굉장히 선택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여선교회 동원성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찬양 노래를 들려주시는 우리 분이의 찬양대의 변화하리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나누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이 어두워진 이 땅에 빛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길을 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 평신도 주일은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다 지키는 주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평신도와 교역자라고 해야 되나요? 목회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구분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의 생활을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우리는 그냥 평신도로 한 걸음 뒤에 있고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평신도와 교역자, 평신도와 목회자 이런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고 제정된 날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배 순서만 평신도들이 담당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도 때로는 평신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곧 그렇게 될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다가 시내산이라는 곳 밑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거기서 기다리게 하고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죠? 십계명을 받았어요. 돌로 된 돌판으로 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바로 십계명을 받아서 바로 내려왔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올라가서 산 위에서 모세가 며칠을 있었냐면 40일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게 이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 같이 집도 짓고 먹을 것도 많고 물도 있고 뭐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있건 100일을 있건 1년을 있건 별로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모세 안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편안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동하는 아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서 하루라도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게 그 백성들의 마음인데
그래서 빨리빨리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사막을 건널 때도 빨리빨리 건넜으면 좋겠다는 게 백성들의 마음인데 자그마치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기서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와의 형상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없는 게 답답하니까 뭔가 한번 모습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 모세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들고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처음에는 같이 갔던 그를 수행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물어봤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우리 진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전쟁이라도 벌어진 것이 아닌가? 아니면 무슨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내려와 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거기다 절하면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던 거죠.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능하게 모세라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일단 그거 내려놓고 다른 돌을 집어가지고서 뭐 부시든지 백성들을 향해 던지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걸 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려놓고 이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대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백성들한테 대노합니다. 하나님도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다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도 또 좀 빨리 내려오지 않고 40일을 드린다. 이건 잘못하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금송아지 만들 빌미를 주는 거였는데 그 전에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에게 닥친 형벌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이번에는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을 못하고 그저 모세가 내려올 날만 하루 이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에서 내려왔더니 이번에는 백성들이 얌전하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자기가 있었던 일, 왜 자기가 지난번에도 40일 동안 이번에도 40일 동안 무슨 일이 그 위에서 있었는지를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모세가 쉰 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내려가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터인데 광야를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런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것들을 만들어라 하는 것을 처음에 올라갔던 40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 유명한 성막을. 어떤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텐트를 치고 그 밖은 어떤 천으로 휘장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는 무엇을 갖다 넣는데 그 갖다 넣는 것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40일 동안 모세한테 그것을 알려줬어요. 모세가 머리가 좋았는지 그것을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모세가 그걸 다 듣고서 이제 백성들한테 내려와서 십계명도 전해주고 그 하나님이 만들려는 성막도 만들려고 하는데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처 거기서는 백성들에게 돌판까지 깨뜨린 판에 뭐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후에 이번에는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얌전하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서 산 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했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모세가 가져온 그 돌판에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몰라요. 십계명이 쓰여져 있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기억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거 뭐가 써 있을까요? 십계명. 하나님은 저희가 그냥 부모에 대한 효심만 들끓는 그냥 교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냥 어떻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까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게 이미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에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두 번째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한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말을 또 한 거예요. 다른 9가지는 얘기해. 십계명에는 9가지는 얘기하지 않고 요것만 해.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만을 위해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뭐 목사들이 강단에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뭐 목사가 예배할 때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한 걸 너무 사랑해. 우리 1년에 한 번 보자.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만나는 거지. 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만나야 되는 것 같구나. 그러니 3일에 한 번씩 만나. 이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침에 봤어도 또 보고 싶고 점심 때 봤어도 저녁에 또 보고 싶은 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심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뭐 요즘은 좀 진보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뭐 주의를 왜 지켜, 교회를 왜 가,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사시려고 그렇게 사시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거는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선한 뜻을 가지고 사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보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을 굳이 포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서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까? 백성들에게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바치게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예를 들면 금, 은, 녹, 실, 털, 가죽, 나무, 보석 이런 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바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무는 나무대로 성막을 만드는데 상을 만드는데 쓰고 또 실은 실대로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데 쓰고 보석은 보석대로 그 제사장들의 옷을 치장하는 데 쓰고 기름은 기름대로 그 성막의 피원을 등잔대에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모세가 내려와서 지금 똑같이 그런 것들을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과 은과 녹과 각종 실과 털과 가죽과 나무와 기름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면 모세가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막도 만들고 천막도 만들고 덮개도 만들고 증거궤도 만들고 속죄소, 증거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증거궤도 만들고 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만들고 등잔을 킬 수 있는 등잔대도 만들고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있는 분향대도 만들고 향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모세가 지금 두 번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후에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성막을 짓는 일을 지금 광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성막은 무엇인가? 이동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배드릴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동할 때 무엇만 가지고 이동을 했냐면은 나와 내 식구들이 머무를 텐트만 가지고 이동을 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 거기 머무르게 되면 그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각자 자기들의 텐트에 들어가서 쉬고 또다시 떠날 때가 되면 텐트를 접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떠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자기들이 살 텐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 성막도 만들어서 한 곳에 고정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 그곳에서 제일 먼저 자기들의 집을 만들기 전에 텐트를 치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출발할 때도 자기들의 텐트를 걷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을 거두어서 그것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운반하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운반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하죠? 무슨 일을 우리가 함께 합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장소가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우선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은 있고 실제로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재정적인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새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 전에 대법원장이었던 분이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뉴스를 혹시 보세요? 그분이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전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좀 재판에 관여했고 뭐 정치와 결탁했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일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법원 행정처라는데 우리나라에서 법관들을 관리하고 조직하는데 제일 힘이 있는 데가 법원 행정처입니다. 왜 법원 행정처가 힘이 있냐면은 법원 행정처에서 인사와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어느 곳에 보내는 거, 어느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어느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보내는 것을 누가 하느냐면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장의 마음을 읽고서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다가 돈을 많이 주고 어느 곳에는 돈을 적게 주고 어느 지법에다가는 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어디는 하지 말아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면 법원 행정처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인사와 재정을 법원 행정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원 행정처의 역할과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첫 번째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경제적인 이제 요즘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는가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6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가운데 일어났던 재반 사건들, 재반 이야기들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에 필요한 재료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나안은 좋아요.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으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그런데 가나안은 좋은데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때로는 먹을 게 없었고 때로는 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했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우리를 여기 사막에서 물을 못 먹어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를 끌고 왔느냐 하는 불평까지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광야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를 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광야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그래서 그 40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는가 하는 동정심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라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럽니다. 완전 이거는 시비 거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왔는데 이제부터 나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망나니 같은 놈을 내가 뭐하려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느냐. 이제부터는 나는 안 갈 테니까 네가 네 백성들 데리고 혼자 가라 그래요. 혼자.
모세가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등 딱 돌리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망나니 갖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과 데리고 내가 가나안까지 가는 거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못 하겠다. 모세는 근데 좀 현명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좀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데리고서 못 가시겠다고 그러고 이 백성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리려면 내 이름부터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딱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이 백성들은 좀 미워했지만 모세는 그래도 미워하지 않았는데 모세 이름까지 지우려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백성들이 워낙 괘씸해요. 하나님 모세.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또 그럴 거야. 아마 생명책에 이름 지우고 말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어쨌든 가나안까지는 너 혼자 데리고 가. 그때 또 모세가 또 뭘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우리만 보내면 우리가 가다가 강한 부족들을 만나서 전쟁에서 져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한 부족들이 뭐라고 할 거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야훼가 여기까지 여호와가 여기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그 여호와가 떠났다. 왜 떠났을까? 우리 부족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여호와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약해서 질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 여호와가 우리 신하고 맞 부닥치는 것을 무서워해서 도망갔다라고 우리와 대항할 부족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가라고 두시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 내가 졌다. 같이 가겠다 하고서 이제 가나안까지 같이 가요. 그런데 지금 선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서. 아마도 처음에 모세는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이 안 돼요. 좀 참아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근사하게 금으로든지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선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못다드린 예배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마 모세가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 광야에서 우리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가족 내 식구 먹고 이동하고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성막을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그 성막을 만들어서 일일이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움직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성막을 만들 사람을 선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미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유다 지파 훌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훌. 아론과 훌을 기억하세요? 아론과 훌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면서 아말렉이라는 부족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누가 데리고 왔냐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밑에서 싸우던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이렇게 저같이 팔이 아파가지고서 팔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러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들었던 거 같지 않습니까?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런 거 잘은 모르지만 거기 등장인물의 이름도 모르고 뭐 모르지만 그랬던 거 같아요. 모세가 뭐 손을 들고 이기고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손을 들고 있지 못하니까 두 사람의 지도자가 나와서 한쪽씩 손을 받쳐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쪽이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이고 다른 쪽이 훌이에요. 아론과 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들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아이고 팔이 아파 못 들겠다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니까 지게 들 수는 없으니까 양쪽에서 한 사람이 한쪽까지 받쳐주고 있는 그 사람이 훌이에요. 그 사람이 손자예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 그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단 지파 아히사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은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을 선택해가지고서 이제부터 성막을 짓는데 두 사람의 역할이 조금 달라요. 부살렐은 금이나 은이나 녹과 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또는 나무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공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뛰어난 그런 재주가 있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아주 꼼꼼해가지고서 실을 가지고 수를 놓는다든지 뭐를 정교하게 여기다 조각을 한다든지 하는데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살렐은 나무가 있으면 좋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탁탁
툭툭 자르고 배배지를 하고 해가지고서 딱 이런 강대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강대상 앞에다가 이쁘게 조각을 하고 또 나무를 파고 거기다 뭘 장식을 하고 뭐 실로 뭔가를 만들고 이런 스톤을 만들어서 얹어놓고 하는 건 누가 했냐면 오홀리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환상의 콤비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이 생긴 사람이 물론 두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밑에 또 일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를 모으는 거예요. 아주 방해합니다. 기억하세요? 이집트 그래도 살던 집을 떠나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있던 거 없던 거 다 없고 뭐 거기서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터인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것한테 바쳐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숨겨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죠. 전쟁 난다 그러면 아이고 5만 원짜리 갖다가 어디다 숨겨놔야 되는가? 캐시, 현찰이 있어야 되니까 전쟁 날지 모르면 빨리 은행에 가서 돈도 찾고 가서 라면도 사고 물도 사고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광야를 거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런 생존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너희들 지금 저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금,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그거 끄내 하나님한테 바쳐야 돼. 있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숨겨. 야 집에 가서 이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이거 뺏어갈지 모르니까 다 숨겨놓지. 이거 어디 가다가 우리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 그 무치 가지고서 우리 식구들 해야 되지 않냐? 가나안에 당장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할 텐데 그때 이 은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보석 가지고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또 어떻게 마련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모은 것도 있지만 나오면서 이집트 사람들 거 뺏어갖고 온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몰래 숨겨가지고 저 간신히 필요한 것 있으면 자기들끼리 거래하면서 주고받고 했는데 그걸 모세가 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내놓으라.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6장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백성들한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쳐라. 아주 얘기합니다. 금, 은, 놋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총동이 아주 중요하다니까 금, 은, 놋 바치고 각종 실, 각종 가죽들, 온갖 털, 좋은 털들 다 바치라고 합니다. 보석까지도 갖고 있으면 그 보석은 제사장들의 옷에다가 장식해야 되는 거 바치라고 해요. 백성들이 선물을 바치겠습니까? 안 바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6장에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오기 시작했고 아까도 얘기했던 부살레라고 오홀리압 두 사람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한테 가서 그걸 받아왔습니다. 일단 모세한테 바쳤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할 것 같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다음 날에도 또 백성들이 자기들 거 가지고서 또 바치러 온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또 바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백성들이 바친 걸 가지고 뭔가 만들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만들지는 못하고 예물을 접수하는 일에 온갖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텐트도 쳐야 되고 그 안에 증거궤도 만들어야 되고 상도 만들어야 되고 뭐 별걸 다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손 닦을 대야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노수로 된 대야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접수하느라고. 누가 뭘 가져왔고 왜냐면 이걸 접수를 안 해놓으면 그 중에서 훔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말로 재고 조사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수를 확실해야 돼. 누가 뭘 가져와서 지금 금이 얼만큼 있고 은은 얼만큼 있고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아직도 계속 가지고 오니까 너무 가지고 와서 옛날에 우리나라 금모으기 할 때처럼 너무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서 백성들한테 자 이제 충분히 맞춰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그냥 그만 가져오니까 그때부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있는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어. 백성들이 재료를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사막에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중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서 남들 몰래 조금씩 숨겨놨던 금붙이, 보석들 이런 것들을 다 꺼내냈다는 거예요. 못 꺼내냅니다. 보통 사람들 안 꺼냅니다. 뺏어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냈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서 고만 내라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물건, 사람을 선택하고 필요한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데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선택하거나 물건, 재료들을 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묘사한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살레르가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세에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물을 봉헌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지혜나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잘나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하는 마음.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남의 눈치 보면서 해서는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럴 때 별로 불편함이 없잖아요. 지하철도 달고 버스 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차편이 없으면 교회도 잘 못 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나한테 좀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니까 차를 보내잖아요. 차. 어떻게 뭐 차를 타고 갈 수 있게 교회 차를 보내주든지 다른 사람이 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드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고 자기가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자기 친구를 만나든지 할 때는 알아서 택시를 불러서 잘 가요. 그럴 때는. 근데 교회 올 때만은 꼭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에 가는 데나 차가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그래요. 자기 개인 일을 볼 때는 아주 잘 가요. 멀리도 택시 불러서 돈 많이 내면서 다 가는 거 알아요. 식당도 고급 식당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 올 때만은 교회에서 차를 안 보내주면 나는 차가 없어서 못 갑니다. 제가 워싱턴에 어떤 한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무슨 대단한 교회나 여성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여성교회에서 같이 야외를 가면요 버스를 대절하잖아요. 버스 대절하는 값 여성교회 n분의 1로 나눠서 자기들이 내야 돼요. 버스를 대절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들었다. 근데 여성교회 10명이서 한 사람이 버스값 10,000원치 오늘 점심을 준비하는데 도시락 15,000원짜리 준비했다. 더하기 15,000원 간식값 5,000원 한 사람이 3만 원씩 내십시오. 이러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 교회에서 다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버스 타고 가고 자기가 먹을 점심인데 왜 교회가 의존하는 마음을 실어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해보려고 했어요. 해보려고 여기까지 딱 올라갔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당장 교회들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뢰 교회에서 어디를 가면은 당연히 교회 돈으로 돈을 내서 버스도 빌리고 우리들 갈 때 간식, 우리들 갈 때 먹을 점심 다 교회에서 대줘도 내가 갈까 말까 한데 나보고 세비를 내고서 교회산
다른 데 사는 행사는 다 회비 내고 가요. 동창회를 해도 회비 내고 가는데 교회 사는 행사에다 나가서 회비를 내고 오라고 이거 참 웃기는구만 이래요. 그런데 목사들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안 나올까봐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교회 떠나갈까봐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어렵지만 하고 정 어려우면 가지 맙시다. 돈 드는데 뭘 갑니까? 자꾸 자꾸 그래요. 기획을 하면은 목사님 그럼 돈 드는데 뭐 자꾸 뭐 갑니까? 가지 맙시다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모든 거는 다 잘하는데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기다려 사람들. 교회에서 해줘야 돼. 내가 거기 이렇게 참여하는 것만도 나한테 감사해. 근데 그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은 이해가 가고 다른 건 다해. 다른 거는 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른 건 다 해요. 근데 교회 올 때만은 그 교회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픕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보면은 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해서 예물을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사람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반 드렸어요. 반.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재산 안 팔고 하나도 안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멀쩡하게 잘 살았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뭐 교회랑 관계없이 살면 돼. 하나님이랑 관계없이 살면 돼. 그리고 내 거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속이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자원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안 아까운데 왜 교회에서 하면은 뭐 해줘야지 그 보조해줘야지 뭘 해줘야지라고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랬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하는 마음. 이게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할 때 충성 어떻게 잠깐 화면 잠깐 내려보세요. 하나만. 네. 자,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갖고 일해야 된다는 거.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충성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 세 번째가 충성이에요. 충자가 저게 가운데 중이고 밑에가 마음심이죠. 나눠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 성자도 마찬가지로 내 말을 입으면서 살아야 된다. 내 말을 입으면서 살아야 한다. 충성스러운 자만이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한 개인의 위대한 영도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이나 훌 같은 동역자, 여호수아 같은 동역자, 그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일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일의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할 때 광야를 걷는 여정이 가능했고 성막을 짓는 여정이 가능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평신도니 목회자니 교역자니 권사니 장로자는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협력에 의하여 우리 모두의 힘이 합쳐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거기에 더하여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너와 나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 목회자와 평신도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일할 때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니 같이 이해라고 대답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